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읽고 13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가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함께 읽습니다.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네, 은혜의 강교회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한 가지 광고를 드리면 저희가 주일부터 새롭게 은혜의 강교회라는 이제 유튜브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이제 새벽 예배 이번 주까지는 사랑과 진리교회에서 계속 스트림되지만 새로운 채널로 이제 시작되고 기존에 이제 사랑과 진리교회 유튜브는 벤자민 오 목사님께서 지금까지 잘 키워놓으신 유튜브예요. 그래서 오 목사님께서 그대로 계속 운영하시고 앞으로 선교지 소식과 또 개인적인 영상들을 올리실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유튜브 채널 주일부터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살면서 제일 힘들었던 때가 있었다면 공동체 안에 만연해 있는 어떤 구조적인 죄악을 마주할 때였습니다. 제가 광야에 사는 부족 가운데서 사역할 때 어느 날 봤더니 초등학교 한 저학년 아이들, 그거보다 더 어린 아이들이 저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왔는데 몸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어릴 적에 아이들이 화상을 입어서 이 피부와 피부가 늘러붙었는데 이거를 여자애들이라고 병원도 안 데려가 그냥 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그 상태로 커가니까 이제 뼈가 커가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몸이 뒤틀리고 몸에 통증을 느끼는 그런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발을 동동 구르고 하나님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되나요? 왜냐하면 제가 살던 지역이 시골이기도 했지만 가장 큰 병원에 가도 그런 것을 고칠 수 있는 시설이 없었고요. 충격적인 게 귀가 안 들리는 아이를 병원을 데려갔는데 우리나라 옛날 그 공부할 때 테이블에서 책상에서 쓰는 이만한 그 담아 달린 그 전등 있죠? 그걸로 귀를 이렇게 비춰보더라고요. 아무런 뭐 돋보기나 기구도 없이. 그러더니 괜찮다고 가보래요. 저도 그 정도는 하겠어요. 그 정도 의료 수준이니까 뭐 늘어붙은 아이들을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밤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들 어떻게 해야 되냐고 보여주셨으면 고칠 수라도 있게 해줘야 되지 않냐고. 늘 하나님 신실하셔가지고
약 한 달 후에 갑자기 카카오톡 그 한인들이 들어가 있는 카카오톡 방에 공지가 떴는데 연세대학교 성형외과 교수님들이 나이로비에 있는 병원 하나를 통째로 병원을 빌려가지고 성형외과 수술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부인과도 아니고 정형외과도 아니고 성형외과 의사들이 오셔서 그런 거 고치는 거거든요. 우리는 성형외과를 여기에 집중하지만 원래 그런 거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하나님께서 제 기도 들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 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바로 아이들이 등록이 돼서 수술을 시켜주는데, 중요한 건 이제 애들을 다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싣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한 아이가 안 오는 거예요. 시간이 돼도. 그래서 제가 그 부모한테 연락을 했더니 받지도 않다가 몇 시간 있다가 받아요. 막 제가 불같이 화를 냈어요. 왜 전화를 안 받냐고. 그러니까 안 보내겠대요. 왜 안 보내냐? 애가 너무 울어서 안 보낸대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이가 평생 불구로 살도록 두시겠습니까? 제가 화가 머리 끝까지 나가지고 그 광야까지 찾아가서 그 움집에 들어가서 아주 그냥 거의 아버지 멱살을 잡듯이 끌어냈어요. 그래서 빨리 딸내미 내놓으라고. 그래서 제가 그 딸을 데리고 병원에 가서 아이들 이제 수술을 다 잘 시켰습니다. 정상적으로 아이들이 이제 몸이 다 펴졌는데, 제가 아프리카에서 그 비참한 지경들을 보면서 이런 문명 세계에서는 하나님께 드려본 적이 없는 기도를 드려봤습니다. 하나님, 얘네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얘네가 여기 태어난 거 말고는 도대체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이들이 여기 태어난 죄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처음 드려봤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막 제가 마음에 부화가 나서 기도를 하면 대답을 잘 안 하시죠. 그러나 뭐가 응답이냐? 여러분, 어떤 우리 이웃들과 이런 사회 안에서 아프고 괴로운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피고석에 몰잖아요. 왜 그랬냐고,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려 하는 우리들의 본성이 있지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것을 들려주시고 보여주신 것은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응답인 거예요. 그들을 보고 눈물이 난다는 거, 그들을 보고 가슴이 아프다는 거. 그래서 이것 자체가 응답이구나 라는 것을 믿고 아이들을 하나하나 데리고 병원에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지을 때를 보면 그 죄에 대한 무지함과 둔감함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인지도 모르고 행하는 것이죠. 회개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거 죄라고 남들이 얘기해줘도요, 본인이 깨닫지 않으면 회개 못해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공동체의 죄악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 안에 오랫동안 용인돼 있는 죄들이 있어요. 이제는 죄라고 여기지 않을 만큼 그 죄가 만연해 있는 것이죠. 소돔을 보십시오. 롯의 집에 천사들이 방문했을 때 소돔 남자들이 문을 두드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 내놓으지 않습니까? 왜요? 우리가 상관하겠다. 상관하겠다는 게 성관계 맺겠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동성연애를 좋아하고 이런 부분을 떠나서 그게 만연해 있어서 외부 사람들이 미심쩍은 사람들이 그 소돔 안으로 들어오면 동성 강간을 해서 모욕을 주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문화 안에 성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단체로 몰려와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한 문화 안에서 이러한 죄악들이 암묵적으로 용인이 되고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었다는 거죠. 공동체적인 죄악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그런 것이 없을까요? 우리 가정 안에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사회 안에 관례라는 이름으로, 교회 안에, 교회가 제일 무서워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공동체 안에 용인되는 일들은 없습니까? 우리는 개인의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려는 노력은 상당히 많이 하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 안의 죄악에 대해서 돌아보고 고치려는 행동은 잘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더 많은 용기와 대가 지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공동체적 죄악에 대해서 고치거나 혹은 나는 그렇게 안 하려고 할 때 주변 사람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야, 너만 잘났어? 너만 의인이야? 너만 예수 믿어? 온갖 소리들 다 듣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회개는
단순히 개인의 죄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죄악에서도 돌이키는 것입니다. 부흥이란 무엇입니까? 내 죄만 토해놓고 끝나는 게 부흥이 아니라, 내 죄에서만 돌이키는 게 부흥이 아니라, 역사 속에 있었던 부흥은 항상 무슨 개혁으로 이어져요? 사회의 개혁으로 이어졌어요. 범죄율이 떨어지고요, 사람들이 죄에서 사회적으로 돌이켰어요. 술집이 문을 닫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그런 참된 부흥과 은혜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누가복음에서도요,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 세리들도 군인들도 세례 받으러 왔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뭐라고 메시지를 정하죠? 세리들에게는 정해진 것 외에는 세금을 더 받지 말아라. 당시 세리들이 봉급이 있었지만 이 봉급 외에 더 많은 것들을 착취한 거예요. 정해진 것 외엔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군인들에게는 뭐라고 했습니까? 강제로 사람들 것 뺏지 말고 정해진 봉급에 만족해라 라고 얘기했어요. 단순히 개인의 죄뿐만 아니라 지금 그 사회 안에서 용인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세리는 다 그렇게 하지, 군인이면 다 이렇게 하지. 어떤 계속 해왔던 관례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착취하고 죄 짓는 것들이 만연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중단하라는 거예요. 동참하지 말라고. 그게 회개다. 그것이 합당한 회개의 열매다. 이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가 그랬습니다. 지금 유다 백성은요, 성벽 재건이라는 거룩한 과업을 온 민족이 하나 되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사는 유다인들이 각 지역별로 조를 짜서 성벽에 맡은 부분을 차근차근 건축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한 마음으로 외부의 적들의 공격을 막아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겉으로 볼 때는 단합이 잘 되고 연합이 잘 되고 거룩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배고파서 공사 못하겠다 이겁니다. 먹을 것이 없어 곡식을 꾸려고 하는데 밭과 포도원을 저당 잡혀야만 곡식살 돈을 꾸어준다. 쉽게 말해 가난하면 돈도 못 꾼다는 얘기예요. 저당 잡힐 게 있어야 돈도 꾸어준다는 얘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5절에 보면 유다인들끼리 이제 저당 잡힐 게 없으니까 누구를 팔아요? 자식을 파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식을 노예로 파는 일이 벌어져요. 가난한 집의 아들, 딸들이 곡식을 얻기 위해 저당 잡혀서 서로 노예로 부려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 온 예루살렘의 유다 백성이 한 마음으로 지금 힘을 쓰고 있는데 정작 그 공동체 안에서는 이러한 죄악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성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두 가지 죄를 하나님이 드러내고 계신데 첫 번째가 뭐였어요? 잘 듣고 계시죠? 네. 첫 번째가 뭐였죠? 이자를 고리를 취하면서 돈을 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게 안 되면 네 자식이라도 데려와 라고 해서 같은 동족끼리 노예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율법에서 철저히 금하고 있는 행위예요. 너희 동족끼리는 이자를 받지 말아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또 너희 동족끼리는 서로 노예를 부릴 수 없다. 주님 율법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율법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며 성벽을 쌓고 있으면서 그 속으로 들어가 보니 말씀을 완전히 짓뭉개며 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모순에 빠질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 들어가 보면 말씀을 무너뜨리는 일들을 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 사실을 알자마자 분개하여서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호되게 야단칩니다. 어떻게 같은 민족끼리 이렇게 돈놀이를 하며 서로 착취할 수 있느냐? 더군다나 어떻게 같은 민족끼리 노예를 부릴 수 있느냐? 하나님이 두렵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10절에 보면 나도 내 친족들이나 부하들도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꿔줬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자신도 자기 친척들도 내 부하들도 돈을 꿔줬지만 뭐 하지 않겠다? 이제 안 받겠다. 우리도 이제 안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제 우리 그 악행을 그만두자.
그리고 11절에 저당 잡은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은, 감람이라는 게 올리브예요. 올리브 밭과 집과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다 돌려주라는 거예요. 율법에 보면요, 가장 가난한 사람이 저당 잡히는 게 겉옷입니다. 근데 겉옷은 이런 자켓이 아니에요. 고대 사람들에게 겉옷은 밤에 이불이 되기도 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낮에 네가 가난한 사람의 겉옷을 저당 잡았다면 해지기 전에 가서 내 이웃에게 그 옷을 돌려주어야 한다. 왜냐? 그것은 그의 이불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밤에 그들이 춥게 자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온갖 거를 다 긁어 뺏어온 거예요. 기름의 100분의 1까지 뺏어온 거예요. 자, 이렇게 느헤미야의 강력한 훈계를 받고 12절에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답하고 다시는 아무 이자도 받지 않겠다라고 맹세합니다. 자, 그렇게 한 후에 느헤미야는 12절에 제사장들을 부르죠.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이 지금 느헤미야와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제사장들 앞에서 서약시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랑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을 불러서 서약을 시킨다고요. 그리고 자기 주머니를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 막 털면서 앞으로 이 서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이 이 주머니 털듯이 너희 집과 재산을 다 털어버리실 거다. 아주 망하게 하실 거다 라고 저주를 합니다. 그러자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아멘 하고 화답하였고, 마지막 말씀 나오지만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다고 나옵니다. 다시는 그 죄악이 공동체 안에 재발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단순히 성벽 재건에만 힘쓴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 만연해 있는 통념이라는, 관례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던 암묵적인 죄악들을 청산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정, 직장, 교회 안에는 이런 암묵적인 관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통념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동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앞에서는 성벽 재건에 열을 올리지만 뒤에서는 율법을 무너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개인의 죄뿐만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 오래 방치되어 있는 죄를 돌아볼 수 있는 우리들의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아프고 괴롭지만 그러한 것들을 시정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느헤미야와 같은 성도들이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들으세요. 느헤미야는 비평가가 아니라 개혁가였습니다. 비평가들은 뭐만 하죠? 지적만 합니다. 지적만. 그러나 개혁가는 자기가 먼저 그 삶을 삽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먼저 이자를 받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손 걷어붙이고 벽돌 쌌습니다. 자신이 무기를 들고 보초를 섰습니다. 느헤미야는 비평가가 아니라 개혁가였어요. 우리가 내일 배우겠지만 느헤미야는요, 과거 총독들이, 느헤미야 이전에 있던 총독들이 관례라는 이름 안에 행하던 그 어떤 악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끌어다가 야단을 친 사람들은 백성의 리더들이에요. 지도자들이라고요. 꼼짝을 못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느헤미야가 먼저 그렇게 사니까. 느헤미야가 먼저 그 길을 가니까 꼼짝을 못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 안의 죄를 마주할 때 중요한 태도가 있어요. 지적질만 하면 다 망가집니다. 가정이고 직장이고 교회고 서로 지적질만 하면 다 망해요.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은 먼저 우리가 그 삶을 사는 것임을 믿습니다. 내가 먼저 그 길을 걷는 것이에요. 우리 보고 예수님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러셨죠. 소금은 너 한번 짠맛 좀 볼래? 하고 말합니까? 조용히 짠맛을 냅니까? 소금은 조용히 들어가면 짠맛이 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랬습니다. 너 내 냄새가 얼마나 향기로운지 한번 볼래? 향기는 소리 지르지 않아요. 향기는 가만히만 있어도 납니다. 그러므로 소리 지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디서 한번 맛 좀 볼래? 본때 좀 볼래? 우리에게 그렇게 비평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신 것이 아닙니다. 조용히 우리가 속한 곳에서 먼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과 행동에 권위를 주시고 변화를 위한 힘을 주십니다.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이 새벽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마음으로 오늘 내 개인의 죄도 회개하지만 공동체 안에 있는 죄악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겠고요. 그러나 그것을 보고 비평만 하고 지적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느헤미야처럼 먼저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변화와 부흥의 주인공이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개인의 죄악도 태산같이 크지만 그러한 죄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안에도 관례라는 이름으로, 통념이라는 이유로,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안에 그러한 죄들이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함부로 비평하고 지적질만 하는 어리석은 자녀들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그 자리에 막힌 담을 허물고 무너진 틈을 메꾸며 우리가 기도함으로 또 먼저 그 길을 걸어감으로 우리 공동체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 그러한 아름다운 어머니 아버지 되게 해주시고, 직장에서 그러한 직장 상사 또 사장, 직원 아름다운 역할을 하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에서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우리 안에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주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 말씀 붙들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